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주일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자유도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고 가나안 땅도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요, 신실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읽을수록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소중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양, 번제, 살찜 중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져오지 말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재물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까지 거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가 번제와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제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와 제물을 거부하신다면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이게 웬일인가? 왜 하나님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말씀인가?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예배하려고 내 앞에 오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밟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무슨 신앙이고 무슨 믿음이겠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와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예배와 기도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심소할 소중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것인가?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아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1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예배하는 사람의 손이 아직 더럽다는 거예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 손이 더럽고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물도 바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손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고, 그런 제물, 그런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정성껏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삶이 정리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 손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사람의 제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분이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곳을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사탕 하나 줄게. 그래서 사탕 하나 줄게. 맞춰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이 어린아이의 말이 좀 엉뚱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탕 10개를 주겠습니다. 수준이 조금 높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과 학생 누구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고 기도는 기도실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장소예요. 그런데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는 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실은 물론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실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실에서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나 충만하게 계셨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이 예배당이고 기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도 예배실이고,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그 부엌도 예배실이고, 이를 위해서 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자동차 안도 예배실이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교의 책상머리도 예배실이고, 사업상 사람을 만나는 그 카페도 예배실이라는 것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곳이 예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생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요 삶도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해요. 심지어 주님의 일을 두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일을 두요 정도를 따라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일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열심히 하는 교사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복사용지로 또 회사의 복사기를 이용해서 교회학교 주보를 만든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돌보는 것은요 결코 충성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복사용지고 회사 시간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까지 칭찬해 오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하려면 내 돈으로 복사지를 사고요 근무 시간 외에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무 시간에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 일에는 게으르면서 교회만 매달리면 회사는 기독교인을 불신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인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욕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디에서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실하게 살아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 예배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무엇인가?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를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네,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 말고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형제와 어려운 자매를 위해서 너 무엇을 했느냐? 너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들을 한번 말해봐라.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의료진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어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당신들에 의해서 하나의 진료 번호와 하나의 차트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온갖 힘든 역경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잘 키우신 분이십니다. 각각의 진료 차트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대변합니다. 그 인격체에는 감정이 있고 살아온 내력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진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뒤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 하나의 진료 번호로, 환자를 하나의 진료 번호로 인격 없는 물체로 취급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번호가 매겨진 채로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상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환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진료할 때 그것이 그 의사의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어찌 의사뿐이겠습니까? 어찌 의사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 기사는 승객에게, 상인은 고객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모두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작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3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 가지 일을 해보잖아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있는 동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대답해 보는 거예요. 대접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본다면 그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줘 보는 거예요. 가끔은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보는 거.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몇 분이라도 베풀고 단 몇십 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손을 붙들어, 살포시 붙들어줘. 손을 붙들어 그 위에 간절히 기도 드려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 아니, 그것도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분에게 전화하고 짧은 문자로도 안부를 묻고, 그것도 아니라면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 두 손 모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손님 내밀어 돌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게 될 것이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자비를 배워야 되는 것이, 그 생명들을 돕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러한 이야기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따위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킹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려고 돌봐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가 죽었어요. 많은 과부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다비다를 위해 슬퍼하며 웁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이웃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다 산 후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는 것 같더니 죄송합니다,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 삶은 엉망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유술려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작은 이야기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자카르라고 하는 저 아이, 제가 저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카르라고 하는 아이, 15살 된 아이인데 벌써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저 아이를 후원한 게 12, 1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컴패션에서 매년 한 번씩 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런 소식지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매년 한 번씩 아이의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거 못 가져왔는데 아이가 1년 동안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 소식지를 통해서 보면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 이럴 때 이 아이가 쓴 편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이제 그래요. 보면서 마음 뿌듯하기도 하기도 해요. 크게는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작은 후원금이 이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이 소식지가 이렇게 또 왔어요. 이 소식지를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와 같이 어려운 나라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청소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조직폭력에 빠지고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아이가, 제가 후원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TV를 보니까 어딘가요? 어느 나라에서는 한 달 노동자 사기 3만 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근데 제가 4만 5천 원을 보내요.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15살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물질로만 후원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야 되겠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더 큰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기도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작은 일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에 제가 이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그분하고 2번 방문했어요. 한 번 팔라완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고, 한 번은 저기 민다나오에서 차 타고도 오지로 들어가는 오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후원자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기 선생님들이 양육을 하는데 잘 양육을 시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후원받아 성장해온 아이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고 사회 진출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은행 직원이 된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같이 식사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2번 다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마우는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떠돌든지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이런 후원이 있어서 이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요, 눈물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작은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방문했을 때 이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후원자 한 명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꼭 이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사랑이 필요한 그 장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이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게 된, 삶의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이라.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랬어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적은 일이라도. 이런 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문제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절대로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 기도만 잘하는 교인으로 머무르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서 예배당에 드린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의 천사들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복이 되는 아름다움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삶에서는 예배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이 너무 인색했고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타협했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짧은 기도라도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주인공, 삶의 예배자가 주께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